예수의 눈물. 요 11일 44.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의 눈물. 신파극 초창기의 삼류극을 연상시키는 제목이다. 그러나 결코 생존 경쟁에 메마른 현대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자 내건 제목만은 아니다. 다만 이처럼 전무후무한 부흥을 구가하는 오늘 이 땅의 기독교를 향해 웃으실 수도 없고 기뻐하실 수도 없는 상태로 눈물을 뿌리고 계시는 바로 지금 예수의 초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글의 제목이 된 것이다. 소위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부활장으로 일컬어지는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본문에서 예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다. 참으로 심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감없이 나타내신 죽은 자의 부활 앞에서 예수는 왜 눈물을 뿌려야만 했을까? 충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16절의 도마의 고백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평유를 당신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던 마리아도 있었고 2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랍신하며 고백하는 자랑스러운 마르다도 있었는데 27절 어찌하여 당신은 그들을 향하여 눈물밖에 내어 보일 수 없으셨는가. 순교를 각오하고 따르는 저 믿음들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쏟아 붓는 저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마심 67 멋진 신앙 고백 앞에 예수는 왜 어찌하여 청승스러운 울음을 울고 계셨는가. 예수의 눈물이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길 바란다. 예수의 눈물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철저한 믿음을 향한 눈물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입으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를 외치는 가증스러운 입을 향한 눈물이다. 야고보 사도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약 30-11라는 지적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자기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 삶의 방식이 예수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옳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이 아니라 말이에요. 생화가 아니라 조화라는 점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도 알았지만은 예수의 지적은 그것이 그들의 삶이 아니라 말이라는 점이다. 자기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 달라졌지 정작 바뀌고 없어져야 할 자기식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의 예수가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믿음이 결부되어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는 눈물을 뿌리고 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자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말이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러한 자기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서는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제발 와주십사고 부탁했던 그 예수를 오라비는 죽어 이미 무덤에 묻힌 다음에 만났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했겠는가? 아니, 그동안 자신들 마리아나 마르다에 예수께 쏟았던 사랑이나 정성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 예수를 독리 밖까지 나가서 맡기나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을 대는 소위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분명히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하나의 커다란 문제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문제를 접하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계속, 즉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유하신다. 6절. 이런 예수를 만나서 처음 나온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감정을 자제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하는 말인가. 믿음은 감정의 자제나 자기의 억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예수께 대드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렇게 직설적이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왔던 예수와의 인간적인 관계나 얄미우면서도 그럴 수 없는 끈적끈적한 정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 억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지독한 원망이 들어있다. 다만 그러한 원망이 분치를 하고 더 씹혀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속을 모르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마치 욥이 자기에게 임한 그 모든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욥 20이 그 후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욥 3일과 같다. 일반적으로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욥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우성의 발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 는 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기의 생일이 끼어있는 점을 욥은 10분 활용했던 것이다. 마치 동동을 치고자 하면서 서서에다 대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마르다나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목적이요 의미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유익, 여기서는 나사로의 병 고침이 목적이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삶에 인간적인 겸손과 체면 등이 겹쳐서 자기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예수에 대하여 맞대놓고 비난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다 못해 내놓은 고백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다. 이것이 자기식이다. 때문에 부활도 예수식 부활이 아니라 자기식 부활이다. 자기식 부활은 24절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식 부활은 25절에 내가 곧 부활이에요. 생명이니의 부활이다. 이러한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오늘의 부활을 놓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부활이 아니라는 말은 믿음이 삶이 아니라 관념이요 말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날 부활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예수를 대적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39절의 말씀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차라리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활이라는 것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외치는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의 눈물은 삶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할 믿음이 말로만 끝나고 관념으로만 제쳐놓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향한 절규요 통곡이다. 인간성은 죽고 신이 성품 배토일사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시겠다는 당신의 뜻에 반반하여 더럽고 추한 나이의 인간성을 개조해 나가야 한다는 모든 인본주의적 예수와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열심과 충성의 행위를 걸쳐놓은 모든 율법적 예수, 그리고 세기말적인 윤리 도덕의 타락 현상을 성경을 빌어 질타하고 있는 모든 윤리, 도덕적인 예수를 향한 통분과 아픔의 눈물이다.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것은 삶이 안 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집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삶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삶이란 삶에 대한 의식 의젠이 없는 경우의 삶을 지칭하는 말이다. 숨을 쉬는 것, 잠을 자는 것,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 등이 우리의 삶이다. 신앙이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말 속에 이미 그들의 주는 그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고백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주님 편이고 비록 오라비의 사건으로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픔이 바로 오늘 주제인 당신의 눈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라는 생명적 개체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불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말이고 그를 소유하는 자는 그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고전 26. 즉 구원받았다는 말은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아픔과 사랑과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 삶을 산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께서 향하여 울고 계시는 그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역시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36절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불과하다. 아니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없고 어찌 저런 눈물이 를 외치는 어리석음만 없어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다. 예수의 울음을 울고 있는가? 나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마리아의 울음을 울고 있는가 33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있음을 신앙이 삶이 아니라 말로만 그치고 있음에 슬퍼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며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기 전에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기 13-28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를 믿어 이제 웃고 계시는가? 구원받은 감격에 충성하고 계시는가? 예수께서 당신 때문에 울고 계신다. 슬퍼하며 울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약사고. 왜냐하면 웃음과 즐거움 곧 그것이 덫이에요. 함정이기 때문이다. 롬 11:8. 10. 아직 예수를 안 믿는가? 못 믿겠는가? 솔직한 고백이다. 그냥 살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바에야 김후37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보지 못한 부활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오늘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믿는다는 이름만 걸어놓고 살기는 여전히 자기가 살 바에야 솔직하게 못 믿겠다고 고백하고 자기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을 존경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아픔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